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구약 성경 36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약 성경 39권 전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굉장히 빠르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구약 성경 39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각 권별로 개론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개론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성경 저자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성경이 쓰여졌는지,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모든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개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이자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키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우리가 잘못 깨면은 어떻게 됩니까? 옷이 삐뚤어지잖아요. 뒤에도 다 잘못되듯이 성경의 첫 권, 이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나머지 뒤에 성경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읽은 성경 무엇이죠? 창세기. 그리고 제일 잘 아는 성경도 무엇이죠? 창세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러분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외워진 겁니다. 저절로. 왜냐하면 계속 이걸 우리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외우려고 외운 건 아닌데 외워졌느냐, 우리의 성경 읽기 패턴을 추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하리라. 그리고 무슨 책을 읽습니까? 창세기 읽죠. 창세기를 펴입니다. 딱 폈더니 1장 1절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재밌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내용이 너무 재미가 있고 박진감이 넘칩니다. 창세기, 인류의 기원, 그리고 죄가 나오고 타락이 나오고, 그리고 에덴 동산 얘기도 또 나오고, 노아 홍수 얘기 나오고, 바벨탑 사건 나오고, 아브람 나오고, 이삭 나오고, 야곱 나오고, 야곱의 12아들 또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아들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너무 재밌어요. 창세기는 단숨에 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출애굽기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종된 살이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구원 역사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와, 이거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사실 이거 굉장한 일이거든요.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너무 흥미진진하죠. 어디까지? 20장까지 흥미진진한데 21장을 딱 들어가니까 율법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십계명과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한 정리, 그리고 성막에 대한 도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 몇 규빗, 성막에 대한 도면 얘기 나오고 하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속도가 느려져요. 읽는 속도가. 속도가 느려지면서,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출애굽기가 몇 장 있나. 뒤로 넘어가 봅니다.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지? 몇 장까지 있죠? 40장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몇 장까지 와 있습니까? 20장, 21장, 22장 언저리에 와 있습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많이 왔어요.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그래도 읽자. 40장까지 반 이상 왔으니까 이게 너무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다. 다시 다짐을 하고 읽습니다. 40장까지 읽어나갑니다. 힘들었지만 읽었어요. 그때 오는 희열이 있죠. 성취감이 있습니다. 내가 포기 안 하고 읽었구나. 그래, 이제 다시 마음 잡고 내가 성경을 읽으리라. 그 다음 책을 넘어가 보니까 큰일 났죠. 레위기가 나왔어요.
레위기의 첫 장을 여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죠? 레위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출애굽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율법, 그리고 성막에서 해야 될 내용들,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교육 지침서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을 여니까 제사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번제가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 갑자기 머리에 우리가 번뇌가 빠지기 시작하고 2장을 가니까 소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소제가 또 뭔가? 그동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읽었던 내용들이 머리에서 싹 소제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또 하게 되고, 왜 하필 성경의 이름도 레위기라고 지었는지, 성경 일독의 위기가 레위기에서 찾아옵니다. 그 위기의 의미는 아닌데 근데 교묘하게 또 이름이 그래요. 레위기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은 대처합니다. 여기서 어떤 대처를 하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성경 읽기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대처를 해내거든요. 어떤 대처를 합니까? 역시 나는 구약 체질이 아니야. 그러고 신약으로 넘어가요. 빨간색 동네. 빨간색 동네로 넘어갑니다. 아, 나는 구약 체질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거의 이민 가는 수준으로 이제 빨간색 동네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을 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죠? 이것도 사실 거의 외웁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패턴이 그래서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뒤에 내용은 외우진 않지만 내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속으로 생각해 우리가.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데 내가 굳이 아브라함 족보까지 알아야 되나?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때는 반 이상 와가지고 포기를 못했는데 마태복음은 지금 어디죠? 1장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딱 포기하기 좋은 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이것도 아닌가 보다 포기합니다. 그러고 어디로 가죠? 그나마 성경 66권 통틀어 가지고 그래도 가장 읽기 무난한 성경, 하루에 한 장이면 한 달이면 한 번 읽을 수 있는 31장으로 구성된 성경, 잠언.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로워야 돼. 역시. 그러면서 잠언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읽자. 잠언으로 된 이렇게 책 넘기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또 성경을, 잠언을 읽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 매년 읽는 패턴이에요. 창세기 보다가 레위기에 가서 위기를 만나서 신약으로 넘어갔다가 여기도 아닌가 보다 해서 잠언으로 와서 또 잠언 보다가, 그리고 그 옆 동네 시편도 좀 보고. 재밌잖아요. 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이걸 따로 해석이 필요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잠언, 시편 요 동네 좀 헤매다가 또 해가 바뀌죠. 창세기. 그러면서 외웠어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창세기는 계속 읽다 보니까 창세기의 흐름은 우리가 그래도 꿰뚫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깊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르게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 내용을 캐치하고 바르게 읽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을 쓴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가, 이 책을 쓴 저자는 누구이고 왜 이런 책을 쓰기 시작했는가, 이런 이 배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도도 우리가 캐치할 수 없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론적으로 이제 살펴본다라는 것은 이 작업을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 각 권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저자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구조적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는가. 되도록이면 한 번에 한 권씩을 다룰 텐데요. 창세기만 조금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창세기에 대한 히브리어 명칭은 베레시트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태초에, 영어로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한번 우리 넘겨주세요. 이런 게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요.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화면으로 하면 여기죠. 여기에서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이렇게 이제 되는데 해석을 해볼까요? 우리가 해석 이거 정도는 충분히 해석을 할 줄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실력이 대단하시군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첫 단어,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창세기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이름,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것.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영어 성경 이름은 제네시스라는 말이죠. 우리 차도 이름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 게네시스로부터 유래된 말입니다. 시작, 기원, 오리진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명칭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기원을 말해주는 성경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우주가 기원,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우주의 기원을 말해주고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의 기원을 말해주고 죄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들어왔는지 죄의 기원을 말해주고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구원의 기원을 말해주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이 흘러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원을 말해주는 그러니까 시작, 기원을 말해주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모든 것의 기원,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는 성경 창세기.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과 기원을 말해준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말하면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는 성경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이라는 것은 사실 답이에요. 모든 것의 기원을 말해주는 창세기는 모든 것의 답을 주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답을 알고 싶은데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답은 알고 싶은데 알 수 없는 철학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인간이 여러분 우리 역사를 뒤져보면 이 질문을 계속 던지거든요.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나는 또 왜 살고 있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어떤 시대에도 이 질문에 대한 시원한 답을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는 바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이 그 답이 1장 1절 안에 그 답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아는 참된 신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참된 신자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난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평온합니다. 평온해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네, 아멘이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잠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의 중심을 잡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인의 중심을 잡아요.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시작자이시고 끝이 되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우리는 중심을 잡습니다. 오뚜기와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중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답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 없어요. 왠지 아세요?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 K 아줌마들만 무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답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적용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답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적용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인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우리의 삶에 평탄함이 올 때 평탄함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평탄함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를 고민하면서 주를 위해 삽니다. 반대로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이 상황부터 일단 해결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No, 그렇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를 고민해요. 이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다가 그런 사람 만나면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힘 빠져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밀어 넣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위해 살까? 이 고민을 하잖아요. 사탄이 치를 떨고 도망갑니다. 그 상황으로 밀어놓은 거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내가 타개할까? 이 상황을 보도록 밀어놓은 건데, 그 믿음의 사람은 이 상황을 안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죽을 것 같은 환경을 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걸 고민하니까 여러분, 사탄이 맥이 빠지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욥의 모습 아니었던가요? 재산 다 잃고 사업 망하고 자식 다 죽고 아내 떠나고 몸도 병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욥이 뭐라고 말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끝까지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손 털고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이죠?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듯이 모세가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쓴 5권의 성경,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흔히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모세가 쓴 5권의 율법서, 역사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모세 오경 외에 또 쓴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시편 90편. 신학생이시네요. 시편 90편도 모세가 썼습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차적으로는 모세 오경 안에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느니라. 그리고 신명기 31장 24절도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대한 저작설은 모세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 모세 오경 외에도 다른 성경에도 모세 오경은 모세의 책, 모세의 율법 책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모세가 썼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다라고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가 모세를 통해 쓰여졌다면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창세기는 창조부터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모세가 썼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모세가 태어난 이후에 쓰여졌겠죠.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썼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썼던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출애굽한 이후에, 그러니까 출애굽 시기를 BC 1446년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세 오경은 바로 이 시기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어쩌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바로 이 창세기를 썼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구조를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창세기는 총 몇 장입니까? 50장이에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익숙한데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 4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창조와 타락과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그것이 이제 전반부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1장에서 3장까지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만 조금 다루어 볼 텐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이죠. 창조 기사.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지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시점은 출애굽한 이후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당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온갖 우상들을 신들로 섬기고 있는 다신교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이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린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애굽이 섬기는 우상과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통해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운 것이 뭐냐면 그 시대에는 해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달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파리 모양의 신이 있습니다. 개구리 모양의 신이 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을 신들로 섬기고 있는 다신교 시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대에 모세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해, 달, 별을 만드셨고 모세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숭배를 받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창조 기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하우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how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게 너무 궁금한데요. 근데 모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모세의 관심은 who에 있습니다. 누가 창조했는가? 누가 만물을 지었는가? 모세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 시대적 배경,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해, 달, 별, 송아지 이 모든 걸 우상으로 섬기던 시대에 모세는 창세기 1장과 2장 기사를 통해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인간이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것들이지 숭배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숭배할 대상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창조 기사를 통해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보면은 첫 번째 3일은 공간을 만드시고 나머지 3일은 그 공간 안에 들어갈 내용물을 채우시는 게 창조의 순서이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물과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땅과 나무와 채소를 만드셨고, 넷째 날은 첫째 날 만드신 빛을 반사하는 해, 달,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바로 둘째 날 물과 궁창에 살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바로 셋째 날에 만든 땅에 살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여러분, 인간 창조가 중요한데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 마치 태양이 빛을 받아서 반사해내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해내는 하나님을 보여내는 대리자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인간의 존재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죠.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인간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비추어내고 보여냄으로 에덴에서부터 온 우주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나가는 사명을 인간이 부여받았어요. 그게 죄로 인해 깨어졌지만 그게 본래 우리가 부여받은 인간의 존재 목적, 인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알되 바르게 아는 것이죠. 그분을 창조주와 구원주로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왜 사는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인 겁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하나님은 이제 구체화시켜주기 위해서 창세기 2장을 가보면, 이 창세기 2장도 여전히 창조에 대한 내용인데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 이 목적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로 드러납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고 또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되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 했는데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거룩을 언급하는 것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시키다라는 의미죠. 문자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날로 구별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다가올 6일은 내 힘으로 사는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라는 것을 특별히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체험받는 날이 안식일, 구별된 날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이 말, 히브리어로 보면 샤바트라는 말인데 이 문자적인 뜻이 예전에 저희가 십계명 할 때 안식일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자적인 뜻이 뭐였죠? 다 잊으셨군요. 멈추다라는 뜻이었잖아요. 하던 일을 멈추다. 예, 안식이란 뜻은, 여러분, 안식이란 뜻은 그저 우리가 소파에 누워서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멈추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는 게 안식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힘으로 산다는 내 생각, 그리고 모든 그것으로 나오는 모든 활동, 멈추는 게 쉬는 거예요. 진짜 쉬는 거는. 진짜 안식의 의미는 내 힘으로 산다. 그 생각과 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으로만 내가 채워진다.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온전히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고백함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말에, 오늘 같은 주일에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TV 보세요. 안식이 옵니까?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안식이 안 옵니다. 안 옵니다. 허리만 아파요. 허리만 아파요. 예. 지루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게 여가 보내고 그게 여러분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안식의 근원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게 온전한 이 주일 성수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죠.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누가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2장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야훼라는 말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삼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떠한 순간에도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어디 안에다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에덴 동산 안에. 근데 그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덴,
기쁨이란 뜻이죠. 기쁨.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두신 동산이 기쁨의 동산. 우리 안에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 여러분 한번 이제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에서 잠깐 멈추어서 여러분 눈 감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없던 그때 그 모습,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으로 가득 찼던 첫 창조의 모습,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 가운데 서 있었던 하나님의 반사처인 우리 인간의 모습,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기쁨이 넘쳐났던 그 첫 창조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창조였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완전수 7, 완전수 7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 우리가 본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히브리어도 단어가 몇 개로 되어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모세를 통해 7단어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완전수 7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다라는 것을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 7이라는 숫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완전하게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사랑과 기쁨이 우리 안에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죄가 나오기 시작하죠. 죄가 들어옵니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이 말해줍니다. 죄는 여러분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기원은 사탄이에요. 죄의 조성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천상에서 그러니까 천사가 먼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은 천사가 먼저 타락을 하여 반역한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천사가 타락한 그 천사인 사탄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에덴 동산 안에 침투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죄의 기원은 사탄으로부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선하심을 반사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라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 아래 이제 모든 인간은 죄의 삭신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게 창세기 1장, 2장 안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움을 맛보았다면 창세기 3장으로 가면 너무나 비참함을 우리가 또 맛보게 됩니다. 죄의 삭신 사망, 여러분 사망은 세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사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바로 직면한 사망은 이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잖아요. 단절되는 사망.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사망은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언젠가는 죽게 되는 육체적 사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망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최후 심판의 때 바로 선고되어지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는 사망,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구원 계획을 밝히시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흔히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사탄으로부터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고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를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죄의 조성자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의 약속을 하나님은 타락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구원에 있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이 내용이 모든 성경의 서론이에요.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와 같습니다. 창세기도 중요하지만 창세기 안에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바르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 뒤의 성경들은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창조의 목적으로 돌려놓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분을 붙드시고 그분을 답으로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난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 난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께로 가지고 가세요. 그분 앞에 엎드리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앞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대입시켜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문제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